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조금은 흐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게 음성이 안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2300주야 성서의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이 끝나는 것이죠. 9장이 끝나는 것이죠.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다니엘서를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곳이 저는 현재 보질 못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네, 아주 자세하게 이 정도의 그 여러분의 실력을 잘 쌓아 오셨다고 한다면. 조금 한 부분의 연구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신학과의 전공, 그러니까 한 학기 분양, 신학생이 하는 한 학기 분량의 다니엘서 연구와 맞먹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상으로서는 한 5월 말쯤 되겠는데요. 다니엘서 퀴즈 대회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상품은 약 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뭘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정하느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이거 디딤돌 프로그램으로서의 하나의 그 디딤돌 프로그램으로서 집어넣은 겁니다. 본래는 다니엘서 연구하면은 그냥 뻔하니까 역사 연구반 이렇게 해서 사실 디딤돌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프로그램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안식일 학교에서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제가 개인 돈을 보태서 약 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거 큰 행사죠. 그렇죠. 큰 행사죠. 그만큼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저 또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러분 준비 좀 잘 하셔야 돼요. 예. 이 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맞힐 수가 있어요. 잘한 사람 잘하니까 못한 사람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 방식을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그런 점수를 줘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다방면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퀴즈를 내는 겁니다. 전체 퀴즈란 뭔가 하면 저와 그 문제를 내는 저와 맞추시는 여러분과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를 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못 맞추면 그 상품은 제 겁니다. 제가 가져갑니다. 무슨 자격으로 가져갔냐고요? 저도 여기 20만 원 투자합니다.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께 정말 가르치고 또 상품도 주고, 예. 그러니까 저도 가져갈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못 맞추면 그 상품은 제가 가져가고 만약에 맞추면은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또 수준별, 그러니까 좀 어르신 분들에게 내는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상품을 골고루 가져가고, 또 여전히 잘 맞히시는 분에게는 많은 그런 혜택을 좀 주어지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댓글을 주신 분에게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무슨 선물을 줬는지는 공개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조금은 구별된 그런 상품을 제가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댓글을 주신 아이고 목이 메이네요. 댓글을 주신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분위기를 좀 조성해주고 또 적극적인 그런 참여의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문제도 잘 맞힐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고 강의를 하는데 아무 댓글이 없어 봐요.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뭐 가수가 노래하는 것이라든지 책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작품 전시를 한다든지 그건 특징은 뭔가 하면 누가 봐주고 들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협조해 주신 분에게는 나름대로 보상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2300주야와 성소의 회복이죠. 자, 오늘은요 70주일 아시죠? 70주일과 2300주야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도표는 좀 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여러분 스스로 잘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퀴즈 문제 하나 들어갈 거예요. 도표 그리는 거. 네.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이 70일에와 2300주야의 시작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같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이 몇 년도입니까? BC 457년이죠. 그러니까 BC 457년이 같다는 겁니다. 그죠? 같아요. 네. 그죠? BC 457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70주야는 언제 끝납니까? AD 34년에 끝나고요. 그렇죠? 2300주야는 언제 끝납니까? 1844년에 끝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시작이 동일해요. 시작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작이 동일한가? 왜 시작이 동일한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 첫 번째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이거 누르지 않고 그랬네요. 예. 자, 첫 번째. 포로 석방입니다. 포로 석방. 포로 석방. 자, 우리 편의상 이제 먼저 하는 걸 70이라고 합니다. 70이죠. 71에 그죠? 2300주야. 시작이 똑같은데 첫 번째는 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00주야는 먼저 70주야. 70일에 그죠? 70일에는 고레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방령이 내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고통 중에 있다가 그들이 석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70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0주야는
영적인 그러니까 영육간에 그러니까 1260년 동안에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그렇죠? 영육간의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육간의 포로에서 석방되는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조금 있어 나오겠습니다. 새 이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귀환 그렇죠. 그 다음에 2300주야 끝나는 것은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귀환. 예, 이러한 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같은 그런 주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선지자왕 685쪽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랑 기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오랜 혹독한 핍박의 기간 동안 1260년이죠. 참으로 속박 중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제 당신의 교회는 그 이상 속박 당한 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특권들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고요. 그죠? 2300년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서 중건과 제사제도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71회와 2300주야. 그러니까 왜 시작점이 같은가 두 번째죠. 그죠? 자,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서 재건을 하고 그렇죠? 중건령 성서 재건하고 그다음 성서 재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제도가 회복이 되고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똑같이 2300주야도 1260년 동안의 영적 포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황권에 뺏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소 중건과 제사제도는 71회와 2300주야의 시작이 같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2300주야가 성소 중건과 제사제도 회복이 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126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뭘 할 수 없었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사제에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제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하늘 성소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시러요?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늘 성소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소 정결입니다. 자, 뭐 한 가지를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71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소 중건을 하고 제소제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성소를 정결케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70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정결을 할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소 정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채찍을 들고 성소를 정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전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성소 정결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정결을 하셨던 일들이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2300주야 기간 동안에 교황권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성소에서, 그렇죠, 하늘 성소, 하늘 성소에서 그 하늘 성소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구축하면서 1844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성소의 정결, 성소 정결의 사실을 뭐 하게 됐습니까? 이해하게 되었죠. 바로 세 번째 성소 정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류와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자, 70일에와 2300주야. 자, 71회 동안은 457년에 포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강요되었던 바벨론 종교와 모든 우상 숭배 오류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뭡니까? 제사제도죠. 바벨론의 제사제도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00주야는 1844년의 회복과 함께 로마 교회가 주도했던 이교적 신앙 숭배와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성경 제1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의 그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이미지와, 그렇죠, 그 바벨론의 이미지와 로마 카톨릭의 이미지가 뭐하다? 같다. 동등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자, 71회와 2300주야. 자, 고대 이스라엘의 석방은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의, 즉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의 석방은 곧 바벨론의 뭘로 갑니까? 바벨론의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2300주야도 1798년에 현대 바벨론인 로마 교황권이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 이후에 하늘 성소 회복이 가능해졌으며 마침내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이 있어야 하늘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 바벨론이 멸망되어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늘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무너졌다 무너졌다. 어떻게 해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되어야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죠. 이게 세 천사의 기별 중에 기별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인가요? 네, 기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 차례의 경고. 세 차례의 경고입니다. 자, 70일에는 1차, 2차, 3차 석방령이 있죠. 그죠? 석방령. 1차는 고레스, 그죠? 예. 다리오스. 3차는 아닥사스다 7년에, 그죠? 석방령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자, 2300 주야의 끝인 1844년을 전후해서 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3차 중건령, 3차 석방령,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 석방령입니다. 이것은 세 천사의 기별의 어디예요? 핵심 중에서 한 건 뭐야? 바벨론에서 나오라. 석방령입니다. 석방령. 경고입니다. 예. 이러한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위대한 왕의 출현. 자, 여러분 71회 때 어떤 위대한 왕이 출현됩니까? 고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왕 고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예, 기름 부은 왕 고레스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2300 주야 때는 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하늘 대제사장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언의 선물입니다. 예언의 선물. 자, 여러분 71회 동안에 무슨 예언의 선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때 71회 동안에 가장 기억이 남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예, 다니엘의 그 예언. 정말 엄청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가랴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예언의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00 주야 기간 동안에는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늘 성소의 진정 회복을 위하여 풍성한 예언의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대언의 영입니다. 바로 뭡니까? 예언의 신이죠. 예.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예언의 선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남은 무리의 출현.
자, 71회 동안은 무슨 남은 무리가 출현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3차 중건령, 석방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뭐였어요? 남은 무리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래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그들의 삶이 어디에 정착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석방되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지만은 쉽게 돌아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들만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2300 주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 교황권이 1798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44년 때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성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자, 71회와 2300 주야의 공통점 중에서 마지막으로 안식일 회복입니다. 71회 동안은 그죠? 490년 동안이죠. 49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함으로 이른 저주를 기억하고 석방 후에도 안식을 철저히 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사야 58장에 이미 예언되었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안식일의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844년 이후에 하늘 성소의 빛에 따라서 하늘 지성소의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면서 마지막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계명과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야기했던 뭡니까? 안식일 회복입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 회복. 자, 이렇게 그 71회와 2300 주야의 시작이 BC 457년에 똑같은 이유가 몇 가지가 된다고 합니까? 그렇죠. 10가지의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안식일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가 탄생이 되는데 그것이 1863년에 조직이 되죠.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SDA Seventh Adventist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SDA의 남은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은 교회는 무궁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러한 남은 교회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을 다 펴셨죠?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6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물하는 여인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나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세력은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 멸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는 것에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457년에 예루살렘의 회복 후 69주가 지난 서기 27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3년 반인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예루살렘과 그 성소 즉 예루살렘 성전의 파기가 예언되어 있으며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한 왕이 그의 백성에게 홍수처럼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 왕은 이미 제시한 예언대로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거느리는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8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예언된 그 왕과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다니엘 8장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는 그 백성은 누구이며 그 왕은 누구일까? 자, 그것은 바로 8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것처럼 그것은 뭡니까? 남편으로는 이집트, 동편으로는 헬라, 소아시아, 영원한 땅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뻗어나갔던 작은 뿔, 곧 로마를 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백성, 그렇죠? 교황과 그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9장 26절과 8장 10절부터 13절의 예언된 기간들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생에 계실 때 종종 당신의 죽으심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과 그의 거민들이 당할 어려움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두 튼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70 그 일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그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운명이 영원히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세상의 멸망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을 대비시켜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메시아에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증언의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역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임할 심판, 특별히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까닭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보응의 징별이 있을 것을 선언하셨다. 그 두려운 시간은 십자가 곧 신속히 이를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두려운 시간은 갑자기 그리고 신속히 이를 것이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은 첫째 이 예언 그대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때 당시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예루살렘 성과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렇죠. 그때 당시 바벨론을 음했었던 로마 카톨릭이었지만은, 그죠?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서기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하여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키자 당시에 시리아 총독이 있었던 세티어스는 3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북쪽 성벽까지 침입했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철수했어요. 이때 주님의 경고를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도망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67년에 1년 후에 로마의 명장 베스파니안이 유대의 땅을 살벌한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했던 성이 살육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다가 69년에 네로에 이어서 아까 베스피안 장군이 로마 황제가 되면서 그의 아들인 타이터스 장군이 아버지를 이어서 로마에 반란했던 유대인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70년 4월 8만 명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마침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 모여들어 있었는데 거기 다 포위됐어요. 5개월 동안 기근과
전염병과 자중 질환으로 많은 그 안에서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기록에 의하면 70년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서 죽었고요. 9월 말까지 1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포로로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잡혀갔고요. 그 잡혀가는 동안은 1만 1,000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향해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킬 때 세티어스 장군이 3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 다 에워쌌어요. 예루살렘 그 벽에 로마의 깃발이 섰습니다.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그 참혹한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는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방 여인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겹칠 때, 설 때, 그때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원래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미 악인들은 편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타락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어딜까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자리 잡은 것이 신비 아닙니까? 예? 신비 아닙니까? 신비. 마음의 법, 마음의 율법이죠. 마음의 율법, 말씀, 계명. 그렇죠. 그런데 이 계명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 계명이 거룩한 곳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 그죠? 세상의 것으로 물들 때, 그때 멸망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찬란했던 예루살렘, 복수심에 불탄 로마 병정들이 성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에 불을 지르자 벽돌 사이에 있었던 금이 녹아서 땅바닥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군사들이지만은,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지만은 금을 보고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싸우는 군사들이 스며드는 금을 캐기 위하여 성벽과 벽돌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이 첨놓이지 않으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보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될 것이 뭐였다? 작정되었다. 27절 끝에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멸망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므로 성경에 황폐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31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성도를 괴롭게 하며 1260년 동안 하늘 성소를 휘파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 곧 로마 교황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들은 뭐 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끝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시 땅을 주목하게 되었다. 악인들은 멸망되었으며 그들의 시체가 지상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려지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한다. 땅은 피로 물들어질 것이며 시체들은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줄비하게 날려있다. 땅은 황폐된 광야처럼 보인다. 지진으로 허물어진 도시들과 마을들은 무더기와 같이 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리 하나님을 믿고 고통과 고난으로 숨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공중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이고요.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장면들이 악인들에게는 뭐예요?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너는 두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저 영광을 나에게 보게 하지 말라. 그리고 지상에 있었던 모든 우리 핵이라든지 자연 폭발 그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스스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던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뭐 하겠다고요? 왕노릇 하겠다라고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완전히 황폐된 이 지구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만 남아서 이 지구에 갇혀서 지내다가 1000년 후에 다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올 때에 그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될 것이고 이 땅은 다시 재창조되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고 원했던 새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언을 연구한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언을 따져가면서 457년부터 1260년, 1844년, 1044년, 뭐 AD 31년, AD 27년 왜 따집니까? 여러분, 그 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난 예언이 확실했다면 앞으로의 예언도 뭐 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확실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과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엘서 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